구약성경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7장 4절까지입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의 역사가 끝나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합니다. 처음부터 매우 극심한 방해가 있었으나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무너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가능했던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이 131년 만에 재건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쌓여있는 흙무더기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100년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성벽을 쌓아보려고 했지만 격렬한 반대로 말미암아 좌절되었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끌려가고 그리고 반대자들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했던 그 일이 단 52일 만에 끝나고 맙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생태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는데 매우 힘든 환경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도 어떤 사람은 대단히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쌓여진 흙무더기를 바라보며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힘들다. 어떻게 부흥이 될 수 있느냐. 그러나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꼭 오래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재건될 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만 불신앙만 있을 뿐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또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성벽을 쌓을 때 반대했던 이방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고 좋지 못한 습관이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예수 믿고 그 사람이 더 멋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잘 되는 걸 보면 세상이 기뻐해야 되는데 다 기뻐하고 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방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냈다. 그런 말을 싫어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적과 사방에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럴듯하게 되는 걸 보며 화를 내요? 무시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잘 되었다고 하니까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은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걸 보면 낙담합니다. 심지어 아직 초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음이 멋지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보면서 무시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무시해 왔는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더니 부흥이 되고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 또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은근히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집에 자녀가 잘 됩니다. 사회에서 형통하는 걸 볼 때 괜히 불편해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대적하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방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성벽 재건 역사를 처음부터 반대하던 사람이었고 조롱하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를 4번씩이나 불러내서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벽 재건이 완성되자 이 도비아는 유다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왕래를 합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자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더니 유다 사람 스가냐를 사위로 맡습니다. 도비아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 귀인입니다. 이들은 성벽 공사에 협력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성벽 공사하는 동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놀이를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그리고 도비아의 장인이 된 이 스가냐는 1차 포로기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750명을 이끌고 온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무술람은 어문과 동문 두 부분을 중수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던 이 사람들, 이들이 도비아와 사돈을 맺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이룬 성벽 재건의 일을 극히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귀족들과 잘 지내고 또 돈이 많으니까 돈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좋은 평판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앞에서 분별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동맹을 맺고 사돈을 맺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선행도 하고 권력도 가지고 있는 이 도비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나눠주고 베풀어주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정말 이 도비아 같은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닙니다. 적당히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극진히 내게 잘 해줍니다. 자,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교회 은밀에 들어와서 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밥 사주는 일 열심히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좀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지어서 뭘 하느냐?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 지도자를 대적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어렵냐 힘들냐, 목사님이 당신들 잘 돌보지 않지, 이러면서 이간을 시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간섭하는 이런 이단의 세력, 이런 하나님의 일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많은 도비야, 예심 많은 도비야, 선행을 행하는 도비야, 밥 잘 사주는 도비야, 이런 사람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던 스가냐와 무술람까지도 사돈을 맺을 정도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세력이 생기니까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은 말하죠. 느헤미야를 협박했습니다. 결국 목표는 느헤미야를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교묘한 사탄의 역사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공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유혹들, 정말 뛰어난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세상에서 힘 좀 쓰고 교회에서 기분파로 인심 잘 쓰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고 일도 시키고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하면 결국 망합니다. 은밀하게 교회를 위기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 지도자와 맞서게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뭡니까?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이었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의 동생이었던 하나니와 망대를 지키던 관원이었던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맡깁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동생 하나니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고 할 때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던 그 동생이기 때문에, 아우이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세웠고, 하나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느라고 집을 돌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집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문 단속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